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33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 한 주에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큰 기쁨으로 일상을 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이제 한 이틀 정도는 좀 잠을 좀 충분히 자려고 노력을 했고, 보다 아내와 자녀들을 주목해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순간을 또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는 어땠는지 사실 판단이 잘 서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또 2월 셋째 주일을 앞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2월 셋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고 2월 둘째 주간을 인도하시며 또한 2월 셋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치열할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남아 승리하는 비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는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자고 또한 달콤한 꿈을 꾸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작부터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도 주관해 주시고 계시 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아름답게 계속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들로, 증인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31편입니다. 먼저 31편을 제가 낭송하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죠. 시편 31편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우러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예, 31편 함께 하죠. 예, 31편은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여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 시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감사 시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 시편은 전형적인 탄식 그리고 신뢰, 강구 이 모습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도 시편으로 보는 것이 맞고, 어떤 고난을 당하는 성도라 해도 이 시편을 자기의 기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기도 시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다윗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대적들의 거짓 고발은 있었을 것이고 모욕과 공격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또 측근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울러 대적들의 거짓 고발 그리고 악랄한 핍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소로 피해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구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26, 27, 28편과도 닮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해설에 들어가죠.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지만 자, 원문에는 부르는 노래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후대 성전 예배에서 사용될 때 예배나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이 부르거나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도록 했다라고 봄이 맞겠죠. 자, 이것도 역시 1년부터 살펴봅니다. 제 1년은 1절로 5절입니다. 늘 똑같죠. 서론적 강구입니다. 자, 기도 시편의 특색은 서론적 강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체화되죠. 신실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시편들이 다 그렇죠. 기도 시편이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주께 피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5절에서는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1절에서 다윗은 먼저 주께라는 말을 제일 앞에 내세우면서 자신이 고통 속에서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여호와께로 피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에서는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기를 구한다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절에도 나옵니다. 자, 17절에서는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일시적으로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께 피하는 의인을 영원히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치 다윗의 자체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처럼 악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모욕거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재판관들은 어때요? 가장
큰 재판관이라고 하는 헌재 판관들을 보십시오. 의롭습니까? 자, 여러분, 이 의로운 재판관이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들에게 모함당하는 자신을 구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세상 재판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불의가 하나도 없으신 재판관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속히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그만큼 자신의 현재 상황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3행부터 4절까지 자, 18편 2절과 유사합니다. 여호와를 견고한 피난처와 안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자, 피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보호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2절 3, 4행이 구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고 한다면 3절 1행 그리고 4절 2행은 피난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바위나 반석이나 산성 등에 대한 표현들은 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높이 솟은 절벽 그리고 바위산을 가리키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피난처, 방어, 요새, 든든한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이 장소들을 활용했으므로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그런 어떤 피난처에 비유한 것은 적절하죠. 자, 그래 3절 2행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통치, 의로우신 통치 그리고 언약에 있어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1행에서 대적들의 행동을 이제 사냥꾼의 이미지로 표현하죠. 사냥꾼들이 새를 잡기 위해서 몰래 그물을 치지 않습니까? 올무라고도 하고. 그래서 대적들이 무고한 자기를 죽이려고 몰래 꾸미는 음모로부터 하나님께서 빼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1행은 1절과 같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영은 생명의 호흡이요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고 부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돌보심을 의미하는데 15절에서 다시 같은 표현의 신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를 분명히 표현하시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자, 5절 2행으로 가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윗의 확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고백했던 반석이나 산성에 대한 비유를 확실하게 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헛된 우상과 대조시킵니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대가를 대신 치른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파생되므로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기도의 내용으로 반복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소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동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연으로 갑니다. 자, 2연은 6절로 8절입니다.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은 비록 극심한 고난 중에 있지만 결국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장면입니다. 6절은 5절에 나오는 진리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충성과 신뢰를 표현하는, 즉 천명하는 표현이다. 허탄한 거짓으로 번역된 표현은 이 문맥에서 헛된 우상들로 번역되는 게 보다 좋다. 헛된 신이 아닌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라고 천명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14절에서 또 이어지니까 그렇습니다. 7절로 8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언약을 지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을 요약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특히 자신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주님께서 베푸실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인자하심이 3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의 기초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과 신뢰와 기쁨의 원천이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세 개가 이제 나오죠. 세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고난당하는 자신을 보시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다윗을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기시지 않는 바로 그 인자하심이요, 세 번째는 다윗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인자하심입니다. 7절 이행과 8절이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미래에 또한 구원하실 그 너무나 확실하다, 이걸 갖다가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년으로 가죠. 9절로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과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전체 시편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요, 또한 앞서 신뢰가 나온 후에 탄식이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 여호와를 한번 부르고,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탄식이 쏟아져 나오죠. 9절로 10절이 영혼과 몸의 고통에 대한 탄식이라고 한다면, 11절로 13절은 대적들의 공격, 그리고 이웃의 외면에 대한 탄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9절로 10절 영혼과 몸의 고통에 대한 탄식을 보죠. 9절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이 지금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비록 자신이 억울하게 고통당한다 해도 자신은 구원을 호소할 자격이 없고, 오직 자신의 고통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의 그 불쌍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불쌍히 여기심에. 9절 이행부터 10절까지는 그 고통의 극심함을 묘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영혼과 몸은 육체와 영혼, 즉 이제 보통 우리가 내면과 외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구별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전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인격체 전체를 갖다가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눈이나 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9절로 10절에 두 번 등장하는 쇠약하다라는 건 약해지다라는 의미 외에 해체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이 뼈잖아요. 이 뼈가 해체되는 고통을 표현한다. 아울러 10절 1, 2행에 보내다라고 하는 슬픔과 탄식으로 일생과 연수로 표현되는 이 수명이 빨리 끝나게 되었다, 이걸 갖다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3행 약해지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걸려 넘어지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기 때문에 기력이 무너지거나 약해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로 13절은 대적들의 치명적인 공격과 무리의 비방에 대한 탄식이 되겠습니다. 자, 11절로 13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자기 고통을 두고 지어낸 이제 거짓말들, 그리고 악한 음모, 이걸로 인해서 이제 괴로울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사회 속에서도 극심한 소외를 겪고 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다윗이 앓고 있는 질병, 그리고 당하고 있는 고난,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방할 빌미가 되었던 거죠. 11절은 대적들 때문에 날아가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그들의 공격이 설득력이 있는지 다윗은 측근들에게조차도 극심한 모욕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도 본 듯 놀라고 피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측근들에게 소외당하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이웃이나 친구죠.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당하는 소외는 더욱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2절은 11절의 결과입니다. 이제 다윗이 마치 죽은 사람이 깨져버린 그릇처럼 사람들에게 미움받아 잊혀졌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매장됐다는 뜻입니다. 13절은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 묘사, 11절로 12절의 이유입니다. 1행의 무리는 이제 대적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3, 4행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짰다. 1, 2행은 그런 모습에 대한 묘사가 되겠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다윗이 대적들의 협박과 위험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사자성어로 이제 사면초가의 상황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연으로 가죠. 이 부분은 14절로 18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의 구원과 원수의 멸망에 대한 간구가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인 탄식에 이은 기도, 1절로 5절에 나오는 기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선 30편과 패턴이 같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반복이 되죠. 14절에서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15절부터는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데 자신의 앞날, 즉 삶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확신한 것처럼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6절에서 얼굴을 비춰달라, 하나님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에서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인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공경에 처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구원을 간구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17절로 18절, 11절로 13절에서 고발한 원수들의 이제 멸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에서 고발한 것처럼 그들의 공격은 근거가 없습니다. 불의합니다. 악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17절의 기도는 1절 기도의 확대입니다. 의로운 자신은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은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인들은 수월해서 잠잠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의 기도는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더는 악을 꾀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악인들이 잠잠하게 해달라는 두 번의 기도, 두 번이라고 해서 반복이잖아요. 그들을 멸하시고 다시는 그런 악을 행치 못하게 해달라고 의를 구하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23절은 그런 교만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5연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 19절로 24절, 신뢰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6절로 8절에 상응하는 것이 마지막 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신뢰와 확신, 두 부분 모두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신뢰와 확신의 핵심적인 이유로 등장을 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을 확신하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찬양 공통되게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19절로 20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되겠습니다. 19절로 20절에 다윗이 과거에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돌아보며 미래 구원을 확신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을 뜻하는 것인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는 복이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존경하기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피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23절의 성도나 진실한 자, 이것과 유사한 말입니다. 쌓아두다라는 것은 20절에서는 감추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의 충성된 종들을 위해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들을 쌓아놓고 계신다. 구원을 인생 앞에서 베푸셨다라는 건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이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이웃들이 보란듯이 다윗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의인을 멸하는 사람의 꾀와 말다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도 그 보호가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빛을 비추는 여호와의 임재 장소 앞에서 원수들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로 22절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자, 여호와의 미래 구원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동사가 다 과거형으로 번역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미리 믿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로 22절에서 다윗은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찬양드립니다. 21절은 기도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표현되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기적이요, 특별한 사랑의 행동. 22절은 다윗이 구원받을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불신앙적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고백. 22절의 표현들은 요나서에 등장하는 표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성전에서 불렀던 31편의 이제 가사들에 익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23절로 24절은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신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듣고 있는 회중들을 향해 권면하는 겁니다. 확신과 찬양의 절정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당신의 진실한 종들은 붙드시고 교만한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악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1절의 기도 응답입니다. 진실한 자들은 앞에 성도들과 유사하게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24절은 자신처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은 여호와께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과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죠. 악인들의 그 공격 가운데서도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도 동일한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본문 해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31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1편은 다윗처럼 몸과 마음의 고통과 또한 대적들의 공격에 시달릴 때 성도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서 현재 고통을 토로하고 구원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죽음과 교회의 미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고통을 헤아리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힘든 순간이 참 여러 경로로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에게 공격받고 내가 받는 가난, 질병, 실직, 여러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환난이 내가 무슨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는 그런 비방을 받거나 또 그와 비슷한 류의 시선을 받을 때 정말로 괴롭잖아요. 물론 그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이상한 잣대를 갖다가 극단적인 잣대를 가져다 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비난받는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정도를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비방과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게 때로는 정말로 가까운 이들 그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대적은요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우리와 다른 신앙 노선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세상은 원래부터 우리가 결을 달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깝게 여기는 형제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그와 같은 조롱과 오해와 핍박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생각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과 비할 수 없다는 것. 그분은 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정하시고 체휼하신다고 그랬죠. 개혁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그러게 하시면 우리를 그 모든 공격과 고통에서 숨겨주시는 유일하고 놀라운 피난처가 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것이 가장 제일 빠른 길이 되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뢰고 원수의 악행들을 고발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길 하나님께 고발해야 직방이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것이 늦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간구하지 않는 겁니다. 지상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난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피난처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때로 세상 질서와 어떤 세상 체제의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고 교회가 의용종교라고 그러죠.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릇된 방해로 인도하는 일들을 지상교회가 수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파수하는 증인이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른 나팔을 불고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될 것인데, 분명한 음성을,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소리, 이중 음성을 내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가 하나의 세속 기관 중 하나가 되어버리고 세상 권력 어느 한편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교회 현주소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픈지 모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하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동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과 죽음을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절로 탄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영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여호와만 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한순간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모습,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고통과 어려움도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늘 해결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의뢰도 아니고 죽음을 거부하기 위한 청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삶과 죽음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믿음의 끝이었다, 극치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삶과 죽음을 맡긴다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장중이야말로 우리가 있어야 될 최후의 장소임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맡길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 했고 많은 순교자들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삶과 죽음,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악인들은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봅시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를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으로 삶의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오신 자들을 그들의 죽음 시에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극도의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때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월TV 파스콘 동지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법치 위기, 모든 것들의 위기,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개가 지도자가 되면 정말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정말로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과 정체성이 부정되어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기독교에도 대위기가 찾아와서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한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순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을 대비하며 시골로 산골로 섬으로 대피를 해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과 그 가운데서도 신자들을 위협하는 일에 여념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이 두르신 울타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맙시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유예하시고 또한 역사의 타작마당에서 끊임없이 성별의 기제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도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맙시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지도 맙시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살아가고 또한 살 길을 찾게 될 것이요 또 끝까지 싸울 힘과 지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험악한 세상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요사이는 참 지치는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좀 몸도 마음도 참 고단해서 여러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끝까지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네바 시편가는 제가 꼭 주중에 계속 부르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정신이 산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주중에 좀 웬만하면 제네바 시편가를 좀 계속 불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월이 함께하는 한 주간의 구원의 여정에 여전히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6주차 여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